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서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주보 보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근이하고 단우 저번에 같이 수련회 다녀왔는데 어땠나요? 근이 어땠어? 우리 단우 어땠어? 수련회? 어? 나쁘지 않았어요. 단우 안경이 그러고 보니까 바뀌었어요. 자, 좋은 안경으로 바꾼 것 같아요. 많이 속상했겠지만 또 좋은 안경 맞춘 모습 보니까 좋아요. 근이는 어땠어요? 근이는 그냥 끄덕끄덕 하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은이는? 행복한 2박 3일이었어요? 핸드폰이 있어서? 진짜로요? 그 물 때문에? 아이고 그래. 그 한 번 이렇게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겁니다. 예빈이하고 주은이 어땠어요? 좋았어요? 예빈이도? 예빈이 말을 안 하네요. 이게 뭐가 있나 보지? 주승이는요? 주승이는 수련회 어땠어요? 그랬어요? 오케이. 서연이는? 좋았어요. 좋습니다. 서연이까지 좋았으면 최고죠. 자, 우리 그 수련회 동안 주제가 뭐였죠? 기억나나요? 우리 혹시 단우 기억나나요? 수련회 주제?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오! 성은아! 진짜 나 성은이 너무 감동이야. 천로역정이었어요. 그 천로역정 뜻이 뭐였죠? 하늘로 가는 길에 겪은 일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로역정 하늘로 가는 길을 죄, 구원, 성화라는 단계로 이제 쭉 같이 살펴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결론이 뭐였어?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성화의 여정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잠깐만 생각해 보면 이 여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 나간다는 거는 목적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적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여기 물음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목적지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우리가 그 성화, 이 천로역정 하늘로 가는 여정을 통해서 도달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주승이. 맞아요. 우리 주승이가 답변을 아주 잘했어요. 천국이죠. 천국. 네, 목적지가 어디야? 천국이죠. 근데 친구들은 천국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근이 천국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 응? 전설. 응? 천사. 그러니까 어떤 천사가 있다고 하는 건 이 땅하고는 다른 뭔가 좀 저기 위에 뭔가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 단우는 천국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 하늘나라. 오, 고마워요. 성화는? 천국 하면 하늘 위에 있는, 그렇죠? 천국이라는 거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하늘천의 나라국이잖아. 그러니까 하늘나라라는 뜻이에요. 예빈이는 천국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 하나님 나라. 되게 잘 배웠어요. 그렇죠? 제가 원하는 답을 우리 친구들이 잘 안 하네요. 천국 하면 보통 뭘 떠올려요? 그 지나간 사람한테 천국 가고 싶어 하면 보통 뭘 떠올려요? 죽어서 가는데 많이 떠올리죠. 그렇죠? 내세적인 곳. 그러니까 우리 아까 성화가 하늘 위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어딘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보통 천국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거 뭔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우리 저기에 가면 막 흰 옷 입고 그냥 평생 행복하게 사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천국의 전부는 아니다. 천국이라는 그 이름은 비슷한 이름을 두 가지 더 가지고 있는데 바로 우리 단우가 얘기했었나 성화가 얘기했었나 근이가 얘기했었나 기억이 안 납니다. 하늘나라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뭐가 있냐? 우리 예빈이가 말했던 하나님 나라. 그래서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보통 이렇게 성경에서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같이 쓰이고 있어요. 첫째,
그래서 천국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늘천의 나라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라는 게 뭐야? 보통 나라는 어디에 세워져요? 이 땅에서. 그치? 대한민국은 어디 세워졌어? 한반도에. 그치? 그러니까 나라는 어떤 지역 그 땅에 기반해서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게 나라야. 그치? 근데 무슨 나라야?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진 것과는 뭔가 차원이 다른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나라라는 게. 근데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 내세적인 쪽으로 많이 이제 해석을 한다고요. 아,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이 땅에는 없는 어떤 곳,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예빈이가 잘 배워서 잘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거,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를 가진 그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이 단어에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매우 중요한 기대하고 소망이 담겨 있어. 제발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그게 뭐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단어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성경에서 많이 쓰고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내년이 됐어. 2025년이 됐어. 그래서 새로운 반이 이제 배정을 받아요. 그래서 막 기대를 하면서 내 반은 어떤 반일까? 잘생긴 애 있을라나? 뭐 예쁜 애 있을라나? 선생님 좋은 분 걸리려나?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막 괴팍한 사람이 걸렸어. 성격이 나쁘기로 자제한 선생님이 걸렸어. 게다가 반에 같은 친구 하나도 없어. 친한 친구가 하나도 없어. 막 일진들만 많아. 그러면 친구들 마음이 어떨까? 성화야, 괴상한 반에 배정받아버린 성화의 마음이 어떨까? 하루하루가 안 좋지. 하루하루가 지옥 같겠지. 나 제발 다른 반 갔으면 좋겠다. 무슨 일 안 생기나?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 보면서 그 친구도 막 행복해. 좋은 담임 선생님 걸렸어. 그리고 좋은 자기 친한 친구들 많이 있는 반에 걸렸어. 그럼 그 친구들 보면서 와, 나 저 반 가고 싶다. 나 다른 반 가고 싶다 이러잖아. 그렇죠?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정말 한스럽고 되게 아픈 일이 많아요. 기원전 500년 이후로 제대로 된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 땅에서. 그 바빌로니아 제국, 그 주변의 강대국들, 바빌로니아 제국한테 멸망당한 이후에 항상 그 시대에 따른 새로운 강자들한테 정복당하고 눈치 보면서 살았어야 됐어. 한때는 바빌로니아 제국이었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고, 그 다음에는 이집트고, 그 다음에는 또 로마 제국이고, 그런 식으로 항상 그 시대의 강자들한테 눌려서 살았어야 됐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돼? 오랫동안 제대로 된 나라 없이 맨날 빼앗기고 괴롭힌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강렬한 소망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이런 이제 이집트 그런 나라에 둘러싸여서 바로 천국, 하늘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된다. 예전에 그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된 전성기, 그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땅 가운데 언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혹은 우리가 거기에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에서 세워진 나라든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아까 나라는 땅에 세워진다고 했죠. 바로 이런 거죠. 이집트, 그리스, 로마 같은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에 세워진 나라들이 자기들을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이 땅과는 다른 나라를 꿈꾼 거예요. 바로 더 크고 위대하신, 그 세상의 권력자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이 땅과는 다른 평화와 영광이 있는 그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청년으로서 그 말씀을 전하고 다니던 때에도 이미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강렬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하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도 중요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으로 시작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한번 배우긴 했었어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라고 했죠?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율법학자들. 그 당시에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하고 율법에 대해서 궁금하면 다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 갈망하던 것에 대해서 당연히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한번 떠보는 거야. 하나님 나라, 그렇게 우리가 갈망하고 기대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지금 아직 없는데 이 땅의 현실이 너무 쓰레기 같은데 도대체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갈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언제 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보면서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그렇죠?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건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그 나라와 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아. 너희가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면서 떠올리는 그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된 그 이스라엘 왕국 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세요? 보아라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저 나라가 언제 세워지고 막 언제 무너지고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말씀,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 근이 가운데 있다. 우리 성화와 단어 사이에 뭐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동안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오게 될 어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미래에 오게 될 거. 지금은 아직 없어서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지만 미래에 언젠가 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 생에 우리가 힘들지만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이 세상이 끝날 때 그 끝에 가서 완성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상적인 질서라고 생각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랑 달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있대요. 우리 가운데 있대. 언제 온다 이런 게 아니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함께 살펴보았던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두 가지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 이 땅에 세워진 나라와는 다른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현되는 곳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 뭐예요? 이미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이미 지금 여기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의미로 해석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지금 이 순간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너희는 그 나라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 또 그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시작됐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실 줄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고 있고 너희는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여러 가지 뜻이 우리가 있었다고 했어요. 네,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는 물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또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경험되는 것, 지금 오늘 여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우리가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나라도 비슷한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무슨 말이에요? 왜 마음이 가난해요? 뭔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필요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럼 필요한 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필요한 걸 찾겠죠.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것을 찾고 간구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수용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찾지도 않고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여기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련회 동안 이 천로역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하늘나라에 가는 여정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로 배우다 보니까 이 천국 하늘나라는 미래에 우리가 가게 되는 곳, 그때까지 우리가 버티고 인내하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미래적인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현재적인 부분도 있다는 건데, 이걸 우리가 한번 배우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된 것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함으로써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냐? 이제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사람은 그 하늘 나라를 고향으로 찾아서 돌아가게 되는, 그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로역정 이야기를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는 이 최종 목적지 하나님 나라, 미래에 완성될 나라를 우리가 갈망하며 사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여정 중에서도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 것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제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미래에 그것이 궁극적으로 완성될 때를 우리가 또 소망한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웠는데, 우리 친구들 천국에 이것만 가져가면 돼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미래적인 부분, 미래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이상적인 질서라는 부분,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간구하고 그 뜻에 따라서 살 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그것을 말씀으로 배우고 이제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 일상 살아가는 중에 또 학원과 학교에서 그 경험되는 하나님 나라, 우리 친구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제가 간구하겠습니다. 또 그 친구들이 가는 여정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진 일 없도록 제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배 자리를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지금 이 순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일상 중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따라 살며 하나님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조금씩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과 증인으로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